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네,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이신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2절입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3절입니다. 온 세상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까지 같이 있는데 막 시끄러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주위부터 청소년들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우리 아이들 뭐 바깥에 있는데요. 좀 안내 좀 해주시고 아이들 좀 한 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45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도 이 땅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구약 성경에도 인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모두 사람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 또 계시록에서도 인자라는 표현들이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나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직접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Son of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그런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곁에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을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내가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정관사, 영어로 아까 제가 the son of man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a son of man,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바로 그 인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the son, 바로 그 아들, 그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오실, 바로 또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그분, 그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 한 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 한 분밖에 없는 인자라면 굳이 인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것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슬픔입니다. 우리에게는 막 축하할 일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동물이 된다, 우리가 개미가 된다, 여러 가지 바퀴벌레가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들이 또 자라서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여서 탄생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면서부터 예수님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당장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런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구유, 마구간에 말밥통입니다. 말이 밥을 먹는 그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누웠어요.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진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예수님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예수가 자라가지고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으로 또 피난을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피난하고 난 뒤에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도
저 변방 시골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 딱지가 계속 예수님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촌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골뜨기 뭐 이런 천대받는 이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서울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참 시골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에게, 예수님에게는 슬픔이고 고난이고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고난이고 예수님은 슬픔이고 예수님은 시련이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셨지만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 인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인자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잠시 어릴 때 우리가 어린이 때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학생 때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 당시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과 또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크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사실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는 장사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은 빠지고 그냥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서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선물도 나누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우리도 어린이들을 섬기고, 그 어린이들은 또 부모님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이 뭐예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쭐거리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내가 그냥 제일 멋지고 내가 제일 앞서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대신에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오신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서로 잘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없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도 주인공이지만 나도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서로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끝까지 말없이 섬겨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차례입니다. 섬김에 선물을 나누고 또 섬김으로 기도하고, 또 가장 큰 섬김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런다고 그게 최고의 섬김이 아니라, 가장 큰 섬김은 그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같이 믿게 하는 것. 그래야지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섬김을 어떤 방법으로 섬김을 할 것인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실천할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한 사람씩 꼭 실천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시고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쁜 성탄, 복된 성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 우리 옆에 뒤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을 섬기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희생과 또 모든 고난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